성경은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봉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고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 말씀을
사실은 1절에서 3절만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만 본문을 잡으려다가 오늘 이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본문으로 잡고 이것을 이렇게 뭡니까? 봉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이라 그러죠. 낭독하면 큰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일이지만 구약은 제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모든 따라오는 게 뭐냐? 시편에 보면 그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낭송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긴 본문을 이렇게 봉독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예배의 끝에 우리가 또 아니면 어떤 축도로 이렇게 마치면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늘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 기도의 순서에 따라 기도의 하나의 삶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의 방향을 주셨는데, 우리는 제1, 2, 3 2021년도 목표가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이라고 하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RUTC가 뭐냐, 이게 보면 잘못하면 군대 장교들 양성하는 ROTC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R은 렘넌트고 U는 유니티, 그 다음에 T는 트레이닝, C는 센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를 약직해서 RUTC 그렇게 말합니다. 그 뭐냐면 이 RUTC라는 말은 훈련장이거든요. 훈련이 무엇이냐? 뭡니까? 계속적으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뭘 훈련을 시켰냐?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걸 우리는 변화산이라 그러지요.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면서도 기도의 장소에 다 가지고 됩니다. 분명하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저희를 위하여 이룬다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내가 함께하겠다 라고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늘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3명을 데리고 따로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 땀방울이 피로 변했다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훈련을 시키셨고 친히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리고 신앙생활에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사람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을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힐링 노뎀교회는 지금 우리가 모든 플랫폼,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교회마다 지금 뭡니까? 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질수록 20%만 예배를 드리도록 제한을 하고 예배하는 방법까지 다 제공해가지고 내놓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에 오는 사람도 올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을 다 명단을 적으라 그러고 교회마다 열체크하는 것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방역활동으로 이제 소독하고 하는 것들을 의무적으로 사항을 넣어놓고, 만약에 확진자가 1명이나 나왔다 그러면 그 교회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그냥 온 언론이 떠들고 다니니까 마치 교회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지 같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되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해야만이 된다.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담대하게 하는 부분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지다가 다니까 벌금 300만 원을 맞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좀 있는 분들은 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금 제약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모델적으로 샘플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하나의 좋은 부분은 뭐냐, 모든 교회가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방향과 그 교회가 주장하는 지금 저분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것에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힐링노den교회는 야고보 1장 5절에 주신 말씀대로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 응답의 현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에 대한 응답의 현장을 맞으려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오늘 2021년 올 한 해 우리 힐링노den교회가 갖는 미션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4월달이 이제 제어돼서 우리에게 지금 온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4월달 메시지의 방향은 지난주에 우리가 메시지의 제목처럼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같은 경우는 이 다니엘서 9장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강구를 결심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청년으로, 오늘 본문은 다니엘 9장 1절로 2절에 메대족 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런 에레미야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깨달았느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 62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위에 내가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지요. 그 파수꾼은 종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 여호와로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 찬송 받으실 때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 미션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다 잡아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이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이 세 나라가 정권이 바뀌는 그런 곳에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 이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에 12장까지를 있는데 이 다니엘이 오늘 늘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에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했느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한다? 그건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비슷해요. 성경 말씀 전혀 모르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치 무당이 법당 차려놓고 푸닥거리 하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다로 뭐입니다. 그런 종류라 이 말입니다. 이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함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레미야 29장 성경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에레미야 29장 보십시다. 에레미야 옆에니까 에레미야 29장에 보니까 참고로 이 에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던 사람이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고 있지만 에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애가는 슬플 애자거든요. 막 슬프게 그걸 지어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비참함을 말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다.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 라고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신을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것이 에레미야 29장의 편지입니다. 봅니까? 29장 1절 보십시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여기서 29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읽었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포로된 중에 있는 다니엘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하는 첫 해에 그랬단 말이에요. 첫 해. 그러니까 바벨론에 갔을 때 바벨론이 지금 뭐요? 메대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요? 메대가 나중엔 또 뭐요? 바사, 다시 말하면 고레스로 또 바뀌었지요. 이 3개 왕을 섬기면서 이 에레미야가 보낸 이 편지를 다니엘이 마음에 탁 두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를 결심하는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결심이 뭐냐라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하기로 자신의 뜻을 확실히 정함,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심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기로 자신의 뜻을 확실히 정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기도합니다, 안 합니다, 그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압니다. 아, 저 목사님은 기도하는 분이다. 아, 저 장로님은 기도하는 분이다. 안다니까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막 기도한다고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앞서가 인도하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가서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가서 떠벌립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말이요, 식사를 딱 대할 때 보면
습관적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눈만 딱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이 기도와 간구를 결심한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니엘은요, 여기에 대한 결심할 때부터 뭐냐? 응답이 와요. 그래서 오늘 세 대지로 다니엘이 결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한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포로로 잡아온 사람을, 똑똑한 사람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왕을 섬기는 그 일들에 포함하려고 하는 인재를 구하려고 하나의 똑똑한 유대 젊은 청년들을 이제 무엇입니까? 뽑았어요. 그때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 젊은 사람들이 갔다가 딱 선택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모든 것에 3년 동안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왕이 명령한 게 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 그리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모든 그 학문을 전제하면서 왕이 먹는 음식 있잖아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입니다. 그것을 먹여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 건강적으로도 아주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받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해가지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왕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어길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의 진미와 음식을 먹는, 포도주를 먹는 사람과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을 비교해 봐서 일주일 동안에 그들보다 못하면은, 그들보다 좋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환관장이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해봤더니 다른 그 황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과 확연하게 달라지고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해가지고 하는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어디냐?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뜻을 정하시기를 주에는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평상시에 늘 정시기도를 하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듯이 다리오 왕이 있을 때에 방백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가 하도 크니까 통치를 하겠다라고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거기에 모든 방백들을 하는 그 총리장이지요. 총리장 몇 명을 세웠는데 이 다니엘이 너무 민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그
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에게 흠을 잡을까 했는데, 그 다니엘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런데 그러니까는 요걸 딱 틈을 갖고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외의 다른 곳에다가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그들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이시는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기분 좋겠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같이 얘기지니까. 우지 자기 말고 다른 사람, 다른 누구에게 그렇게 한 것인데,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각됐지요. 그래서 사자굴에 갇혔어요. 다리오 왕이 자기가 어명이지 않습니까? 어명. 이 왕이 말한 맛으로 하신 말냐마 어디 갔습니까? 사자굴에 가가지고 다니엘서 오늘 여기 나오는 6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다리오 왕입니다,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지나. 다니엘이 이렇게 응답받은 내용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거예요. 늘상 하는 건데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는 늘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창을 향해놓고, 자기가 가서 예루살렘에 정하겠지요. 꼭 동서남북 어딘데 그게 아니고, 요즘은 GPS 있어가지고 다 알잖아요. 동서남북이 어딘지 다 알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자기 마음에 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 붙잡고 다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 말씀 성취를 위한 금식 기도를 결심한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말씀 성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어떤 만남 기도한다고 하니까 뭐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만은 성경은 기도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하는 기도가 이게 진짜입니다. 뭐요? 말씀 성취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메시지 받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큰 나이 늙은 누구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나이가 80이 넘어가는 안나라고 하는 과부가 남편하고 산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 과부가 돼버렸어요. 근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파수꾼 기도가 뭐죠? 그런 의미에서 파수꾼 기도라 이 말입니다. 이 성을 지금 뭡니까?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이 다니엘은요,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그 응답을 받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과 자기와 자기 민족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게 오늘 다니엘서 9장 오늘 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말미암아 다니엘, 특별히 저는 이것을 계속 읽으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치가 돌아왔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죄를 범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뭘 놓고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 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몰라요. 얼마나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 내 삶에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이 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세입니다. 뭐요? 금식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금식기도에 대한 금식기도가 이런 겁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5명이 다 설명되지요. 그 5명 중에 있는 건데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인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도 그리고 정식기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여기 다니엘이 막 이 기도하기를 결심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오늘 20절 말씀에부터 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4절에 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응답이 온 거요. 이 응답이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의 때를 본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때를 봤다 이 말입니다. 24절에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저는요 정말로 다니엘이 하는 기도를 우리도 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손을 넣고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 그냥 막 말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때를 보는 축복을 다니엘에게 허락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응답이지요. 나라와 민족이 포로되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막 질질 짜면서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준 그 서책으로 말미암아 읽다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나르던 대로 정시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회복되는 이미 됐다고 말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고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를 결심했는데 내가 지금은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앉아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딱 결심한 그때에 오늘 여기 나오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결단하시기를 주에는 부탁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한 번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요, 하나님이. 왜? 기도하도록.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도 조소의 의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에스더 같은 경우도 아수르의 왕에게 나가면 부르전에 나가면 그 자리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르드게 그 삼촌이 그렇게 말하지요. 이 유다 백성들이 죽게 생겼는데 만약에 내가 뭐냐면 잠잠하면은 네가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쯤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그렇더라도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만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로 부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겁니다. 이 결심 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막 죽인다고 그러니까 어이구 무서워서 어떻게. 그랬으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어떻게 막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하나님이 아무 때나 천사 동원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무서워한대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무릎 꿇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런데 무릎 꿇는 사람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알고 말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한대요.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자를 제일 무서워한대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그리스도 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은 수고스럽고 고통만 들이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응답 못 받아요. 다니엘이 놀라운 이 응답을 탁 받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서 10장 보니까 한번 보십시다. 바로 옆에 장이니까.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앞에 다 있습니다. 대본에 보니까 10장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벌떡 일어서며 그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결심을 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서는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이상이 있잖아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준 거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강의한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깨달은 이 모든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예레미야 3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럼 오늘 우리는 제발 기도하십시다. 자, 뜻을 좀 정합시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고 있으면 좀 오늘 다니엘 10장처럼 다니엘이 너무나 막 무엇입니까? 이게 막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두려운 것도 한번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걸 놓고 기도해도 내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내 삶에 그게 아무것도 없다, 한 번도 없다.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나가가지고 참석한들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물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뭘 내가 이렇게 해야만 응답을 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고 결심해요. 어떻게 하기로 자신의 뜻을 확실히 정하는 거예요. 그게 결심이에요. 우리 힐링로뎀교회는 이제 기도해야만 됩니다. 교인들 많이 와달라 그 얘기 아닙니다. 많이 온들 소용없어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인생의 모든 거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 오면 춥다고 안 가고 비 오면 추쪽에다가 안 가고 뭐 생겼다고 안 가고 그거 4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 이상. 근데 안 해도 잘 되거든요. 마귀는요 그렇게 하면 하나씩 줍니다. 그거 첫 번째 말이다. 어느 날 갑자기 딱 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 평화없이 했으면 되겠잖은데 기도도 안 되지요. 갑자기 가서 밥을 굶고 해본들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에. 그럼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막 자꾸 다 나열하지 말고 오늘 다니엘이 사실적으로 뭡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는 우리 저 중경대교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집사님 올 때마다 거기 뭡니까? 예수 피를 발라라. 그리스도 불러라. 6월절에 대해서 설명으로 사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매일매일에 한번 해봐요. 뜻을 정하고. 우리 힐링로드께 얘기할 때 옛날에 저쪽에다 펴놓고 있을 때 우리 김경호 목사님 그런 말이에요. 강대한 목사님에게 나가서 뭘 하지 말고 강대상에 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으라 이게요. 그러더라고. 그렇죠. 저거 나가가지고 막 자판 깔아놓고 커피 타주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루두루하니까요. 그때는요. 그리고 지금 저기 다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때는 늘평안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걸 같이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전혀 그게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없어. 야, 하나님 안 들어, 당연히 안 들었단 말이에요. 뭘 하니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목사인 나 자신이고 성도인 자신이에요. 자신이 살지 못하는데 무슨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2021년도 올해 한 해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는 표를 그냥 표로 그냥 하지 말고 기도 미션을 정말 붙잡고 다니엘같이 기도와 간구를 결심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때문에 금식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응답을 탁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때를 탁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축복 갖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축원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결심한 다니엘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 결심할 때마다 중요한 응답들을 받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실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본인 개인의 안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걸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총명과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꿈을 깨달아 아는 몽조를 깨달아 아는 모든 것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는데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하는 응답을 받고 누리며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 바울의 심정처럼 아버지 오늘 기도에 어마어마한 역사에 결심한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